오늘은 5월 가정의 달, 가정천국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가정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정도 여러 가지로 그 개념이 바뀐 것 같고 세상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타락한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줄 아는데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이 막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두 아들들이 아주 훌륭한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계약 결혼을 했다 그래. 계약 결혼. 계약 결혼이라는 게 성경적입니까?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다. 헤어진다.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고. 그 계약 결혼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사자도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혈관 대신에 무슨 파이프를 꼽아가지고 근근히 연명을 하시다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정이 계약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저는 결혼할 때만이 아니라 애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래요. 제가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이 태어난 아기 진짜 이름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이름 지을 때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주십시오. 기도한 마음으로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배우자를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가장 헌숙한 여인을 아내로 주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공에 입각한 가장 확실한 모든 우리 삶의 기초 기본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도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도리로서 바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생일대의 어떤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결혼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맨 처음에 그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그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두 가지 의도와 하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도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건 첫째로 그 실제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그 계시적인 효과를 두 가지 의도로 하셨다. 가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효과는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가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혼자 살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서로 나눌 대상이 필요하죠. 내 마음에 아무리 진실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도 그걸 나눌 대상이 없으면 아무 습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실제적인 효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형상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효과고 다음으로 계시적인 효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위치와 또 맡은 바 사명을 이렇게 자각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부를 통해서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남편으로 섬기고 저 사람을 따라가고 저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근데 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이 지상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을 그 이브리어로 보면 그 에게르 케네그도라는 말로 있어요. 에게르 케네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게르 케네그도.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게르 케네그도. 에게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퍼라는 뜻이 헬퍼 영어로 돕는 자라는 뜻이요. 헬퍼.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말은 적당하다. 그 영어로 하면 suitable. 헬퍼, suitable for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헬퍼가 이 에게르고 케네그도가 suitable. 딱 적당하다. 이 도와주기에 적당한 대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모두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거기에 보시고 거기에 적당하게 모든 것이 수더블한 대상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이렇게 여인을 만들어서 자기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 사이,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어떤 그 사명, 사역이라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 남편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고 하는 이상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상, 하나님 나라 구현에 대한 이상을 뚜렷이 품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바르게 깨우치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 도리, 즉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가족들에게 먼저 그 에게르 케네그도 에게르에게 잘 가르치고 전해줄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진리를 철저히 붙잡고 그 아내 된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진리가 이러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하는 것도 남편의 역할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은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모든 거 다 마음껏 먹으라고 나머지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은 남편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도리를 따라야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 진리를 마음에 자기가 늘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고 이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이 아내 된 사람은 마땅히 케네그도 그에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남편이 인식한 그 도리를 배우는데도 도와야 돼요. 돕는, 그러니까 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에게르가 돕는 자,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또 남편의 모든 행보에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그야말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하고 남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 5장에 보면은 18절부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방탕하다고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술 취한 사람이 최고 통치권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실을 찾을 수 없고 뭔 말을 하든지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딱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빤히 보면서도 교회 일부서 따라가고 추정을 하고 그거 덥겠다.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남편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도리를 잘 가르치고 또 잘 알게 깨닫게 해야 되고 아내 된 사람이 이것을 따라 복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원리라고 이 에베소 5장에 보면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로 25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주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에베소에 보면은 5장 31절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근데 남편은 얼마나 사랑하냐? 내 몸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자기를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교회의 원리다. 그런 원리가 창조의 세계에서 처음 가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사람은 마땅히 그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르쳐야 돼요. 깊이 있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기사를 늘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자비하심을 늘 말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숨쉬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늘 기사가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성실하신 그 의로움이 가정에서 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기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정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그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은 자들 사망 중에 음부에 성경이 음부라는 게 히브리어로 스월이에요. 스월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말해요. 거기 갇히면 절대 못 나와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다면 주를 기억함이 없는 가정이라면 가정 천국이 아니고 가정 수월이라 그 말이에요. 또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죽은 자, 수월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어요. 가정 천국이 아니고 가정 수월이 가정 지옥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 5절에도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자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녀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한 응답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그런 가정이에요. 가정 천국이 아니고 가정 수월입니다. 또 시편 88편 11절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즈모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기사, 주의 의를 말하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이 없는 가정은 가정 천국이 아니고 가정 수월이에요. 수월이 뭐라고요? 수월은 죽은 자의 땅. 수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가정도 수월의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책임이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그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태어났을 때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와가? 안 받은 게 아니고 챙기지도 않았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니까 시편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죠? 선악을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을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금령을 받은 게 아담이고 하와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챙겨나지도 않았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하와에게 있어요? 하와에게 있어요. 아니, 아담에게 있죠? 아담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와가 이 아담이 가르쳐 준 말을 첨삭금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더해요. 그 나무를 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3장에 나옵니다. 그 실과 나무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하면서 그 나무를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고 좀 과장을 했어요. 말씀을 더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더해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쳤다고 볼 수가 없고 또 하와는 제대로 배웠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은 바로 가장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사야 38장 18절 19절에 음부가 하나님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람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사함자 곧 사함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 아비가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비가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가정천국을 이룰 책임 바로 남편에게 있고 가정 수호를 막을 책임이 이 남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바로 교회가 가정이 바로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교회는 왕도 같고 법도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것은 한국 땅이고 한국 법이 적용돼요. 한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죠. 아프리카 땅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 이상을 구현해 가는 곳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장이 특별히 가르쳐야 될 것, 가족들에게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은 이 세계가 이 종교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은 세계주의화, 종교의 세계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소위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요. 정치, 경제를 모두 휘어잡고 온 세계 하나를 이루자. 거기에 종교까지 포함을 하자.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해요. 즉 말하면 다시 세계적인 바벨탑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세상이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들, 사람들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차별화 금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별게 다 나오고 우리 교회도 혼합주의 때문에 좀 굉장히 요란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진리에 굳게 서기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은사주의, 이적, 기사, 표적주의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은사주의. 지금 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막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칼칼칼 계속 웃어요. 막 성령 받았던 어떤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몸을 떨고 어떤 사람은 발톱을 나가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꼭꼭꼭꼭 하면서 암따 우는 소리하고 어떤 사람은 개 짖는 소리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 꿀꿀꿀 소리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말감 만든 이 치아가 황금 금리바로 바뀐다고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방언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토악질해 막 빽빽하고 가르치는 뱉어내는 성령 받아서 그런데 전부 마귀 속입니다. 이런 지금 말처지 말에 꼭 우리가 명심할 건 진리냐 이런 이적 기사냐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잘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 13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13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적 기사 그가 말한 대로 다 가게요.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될 것이라 하면 이렇게 되고 여가 대통령 될 것이라 하면 대통령이 되고요. 다 되냐. 병이 날 것이라 하면 낫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어요. 근데 그게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의 유혹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혹.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유혹을 따라가는 자 모두 심판받게 하시려고. 정말로 마음을 하고 성품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거예요. 그냥 마귀가 하면 더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진짜 무섭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어야 되고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기사와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함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이렇게 진리 사랑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심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서운 현상이 세계에 휩쓸고 있어요. 우리 종교계를 휩쓸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치, 국회의원 자리 한다고 정치하면서 뭔 짓 했어요? 무속신 안 하고 손잡고 이단들하고 손잡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손잡고 그것이 정치예요. 그래 정치한다고 교회가 이번에 한 사람도 당선 안 되는 거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는가 싶어요.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가정을 천국을 이루지 서울에서 면직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가정마다 천국이 되시고 수월이 되는 가정 한 가정도 없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